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끊임없이 우리 사랑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한 해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여 첫째 주일 첫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시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금년 한 해, 작년에 부족했던 것을 금년 한 해 채워서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빌립보 4장 20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할 말씀입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영광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살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고 또 죽어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해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어떤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 무슨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된다. 이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한 것은 또 생각나게 하신 것은 새해를 주시면서 새해에는 그것을 보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일 첫째가 되는 영광.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 말씀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하면 그 아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엄청 커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감각이 없고 저게 무슨 말인가? 누구의 그런 말인가? 이래가면서 시간을 때우면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1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이유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래 내가 잘못 온 거야. 하나님 말씀 맞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거예요.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멘 하는 자에게. 그래서 항상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여기에 서 있는 이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이 가져 있을 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오늘 말씀 제목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두 가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 믿음으로.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은요, 정말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이 믿음을 우리가 떨쳐버리고는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 이웃 간에 가까울수록 서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주 소중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의 진실을 믿는 것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상호간에 덕이 되고 서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늘 저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숙제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무엇을 믿어요? 에녹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으면은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24시간 풀가동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네. 우리 잠잘 때도 혹시 콧구멍이 닫아질까 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숨 끊어질까 봐서.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다. 나에게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시고 우리 사업장에 계시고 우리 직장에 계시고 환난 가운데 계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신다. 에녹이 그랬어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혼자 움직여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 걸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잘 아세요. 누가 만드셨기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내 마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을 보상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에 보면은 상은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상은 제일 큰 보상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기쁨. 아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보상으로 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큰 보상입니다. 누구에게 줘요? 그가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상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상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쁨,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24시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유지하고 싶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 두 가지 믿음을 꽉 채우세요. 여러분, 믿음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뭘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잘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라. 그게 내 사명이고 가르치는 완성이다. 우리는 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음성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지금은. 옛날에 성경이 없을 때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불렀어요. 요셉아, 요셉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시고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 사랑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는 자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개인이 예배는 함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개개인대로 받는 거예요. 성품대로. 한 사람이 잘 드린다고 옆에 사람 더 물어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건 함께 드리지만 받으시는 건 개개인을 받는다는 거. 그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단체의 믿음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개인적인 믿음. 그래서 믿음이 다 틀리잖아요.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잘못된 자, 옳게 된 자. 보면은 성경을 보면 아주 고를 부음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어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어떤 걸 믿는 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여러분, 금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게 잘못 깨지면 1년 내내 힘들게 살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될 게 뭐 있어요. 모든 근심 걱정은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라고 성경에서. 그런데요, 성경 보면 안 풀어질 게 없어요. 다 풀어져요.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답답한 것은 답을 몰라서요. 답을. 문제만 가득 가지고 있지 답을 몰라요. 답을 몰라. 인생의 가치를 몰라. 어떤 게 인생인지, 어떤 게 생명인지,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모르는 자, 듣지 않는 자, 상고하지 않는 자, 이런 거를 무지라고 해요. 무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늘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혜자예요. 지혜자. 지혜자라고 하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성경 봐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생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스는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신뢰한다, 확신하다. 무엇을? 말씀으로 들려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야. 이런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확신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믿음을 먼저 주시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믿으면 조금 함께하고, 많이 믿으면 많이 함께하고, 날마다 나를 신뢰하면 날마다 너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으면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참견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최후의 심판을 하마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서로 흥정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네.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미리 선포해놓은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심판은 정확합니다. 전부 심은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적으로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실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니까 그냥 보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실상으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무조건 믿어라. 그게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증거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물체를 가져와 증거를 보이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게.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도 그거를 증거로 삼아라고, 증거로 그냥.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보이는 걸 들고 와서 증거를 내는 것처럼 그걸 증거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 믿으시니까? 내가 혼자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적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나 믿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최후에까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최후의 심판은 그렇잖아요. 심판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그 대신 기회는 죽을 때까지 줘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저 저희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먹게 합니다. 듣게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든 자든 자유를 주셨어. 그 대신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책임은 너희들이 지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은요, 얼마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지 몰라요. 말씀에 자동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궁금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상대하는 거예요?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오늘 본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도요, 어느 물체를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주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셨다니. 믿음으로.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도. 우리를 믿음으로 지으시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못 믿을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믿음으로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만물을 믿음으로 지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면 한 가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한 가지를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들을 본장 4절, 7절,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아벨의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아벨은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아니십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도록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규훈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또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무엇을 질책하시는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것을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제사가 그겁니다. 오늘날 예배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예배에 대한 걸 알았어요. 제사에 대한 걸 알았어, 의미를. 그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올려놓은 건 적었지만 그 중심이 오직 회개하는 중심. 한 주간에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죽여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대신 죽게 하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절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을 지금까지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제사입니다. 그게 지난 한 주간의 말씀에 비춰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된 사람이 어떻게 고개 숙여야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벨이 그랬다니까. 아벨이.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하나님 무슨 뭐 곡식을 뭐 쟁여놓으면 좋은 줄 알고 그것만 갖다 놓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물도 믿음 안에 있는 예물이 예물이에요. 맞습니까? 작은 예물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완전히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저 오늘이 주일이야? 제사하는 날이야? 그리고 그냥 그날 와서 한 시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한 사람 다 무슨 마음이 온지. 여러분, 새해에는 가인처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답하는 거 봐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아니 가인처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예배드려도 아멘 안 해. 자신 없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 사건 잘 알죠? 노아를 보면요,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그 믿음으로 온 가족을 아주 구원의 방주 태워서 다 구원시켰어요. 이 집안에 노아 같은 믿음 하나 있으면 다 구원시켜요. 아멘? 노아 같은 믿음을 있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우리 하나님 무서워하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믿었어. 그거를.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왜? 그 물이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 가족도 빠져도 안 되고 나도 빠져도 안 된다. 그렇구나. 이웃들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막 전파했어요. 너희도 그러면 안 돼. 응? 세상에서 그렇게 놀면 안 돼. 빨리 하나님 말씀 만들고 방주 만들어. 방주. 응? 기도해. 하나님 말씀 들어. 그렇게 외쳤건만 노아 가족 외에는 그저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됐어요. 120년 만에. 세상에 배를 완성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폭포 같은 그 홍수를 내서 엄청난 물을 쏟아부어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만 떴어요? 노아 가족 8명만 그 8명이 만든 배를 타고 떠서 다 덮여있는데 준비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응? 다 죽었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중부하는 세월이에요. 믿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보시고 방주 짓는 과정이에요. 그 방주에 반드시 나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올라가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노아도 하나님 몰랐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았을 거예요.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주일이 뭔지 이렇게 살았을 게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그런데 노아는요, 그저 땀을 닦아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방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도움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서 한 명도 없어. 노아밖에, 에녹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에녹밖에 없어. 엘리야하고. 그 외에는 다 고생 죽도록 시켜서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 세상에 갈 수밖에 없다.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요, 하란에서 살 때 75년 동안 거기서 부모들과 형제들과 그 고향에서 그 자리에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떠나라는 거야. 그걸 그 고향 그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뭘 하고? 아브라함 살리려고,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하나님 떠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었어요. 또 세상에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에녹 같은 믿음, 정말 앞에서 말한 노아 같은 믿음, 아벨 같은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아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 출발할 때는 고생했어요. 아주 죽도록 고생했어. 근데 기근도 만나고요, 질병도 만나고, 이웃에 무서운 병 믿은 사람도 만나고,
아내가 지금 죽게 돼 있는 상황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난 사건을 넘겼어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래도 참고 인내했더니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최고의 정말 복을 받는 아브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고 아주 중심을 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정말 그를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를 저주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았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유혹을 해도 절제를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6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많이 변화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맞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주셨어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물질이 묻으면 떼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잡아내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심이에요. 모든 인류의 중심 말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말씀, 모든 국가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전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가지 말할 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 맞죠? 네, 의인이면 어떻게 살아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삶이,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봐요. 말씀을 믿어봐요. 세상은 아주 적으면서 내 손아귀에 있는 게 보여요. 세상에 머리 숙일 게 요만큼도 없어요. 죽음도 요만큼 앞에 누르거나 머리 숙일 게 없어요. 전부 내 생명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뭐가 그렇게 부럽겠어요? 여러분이 제일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도 우리 하나님, 부러운 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이게 노아가 갖는 믿음, 아벨이 갖는 믿음, 에녹이 갖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으로 생명을 보여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생명이에요. 시대만 다르게 태어났지 아벨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노아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생명으로 똑같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게 어디 있냐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 없이 제사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도 순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도 순종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건 무익한 예배, 무익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무엘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 사울 왕. 세상에 사울 왕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울 왕 위에 사무엘 선지자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게 사울 왕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 제사 드리는 거만 신경을 바짝 쓰고 있지 순종은 안 해.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은 안 해. 그래서 제사만 모양을 내고 제사만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순양에. 근데 이 사울은요 말씀 듣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을 더 좋아했어요. 그게 관심을 줬어. 그게 관심.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버렸다고 했어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 벌써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럼 하나님 그걸 버린대요. 절대. 사울왕은 끝까지 버렸어요.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순종을 왜 기뻐하시는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은 아담과 예수를 말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부 죄인들이 됐어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는요 나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죽으라면 죽어요. 십자가를 감당해라면 감당합니다. 그 고통을 참으라면 참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아주 힘들며 아주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땀방울을 흘리면서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가정에요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유달지 마라.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아멘해라. 누가 하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너에게 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말 돌리지 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라. 네가 아멘한 그대로 행동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날의 모든 주의종들이 인도하는 자들, 그 주의종들이 인도할 때 순종하라. 여러분,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선포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옳은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신 주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귀신들도 순종을 해요. 그 엄청난 무서운 귀신들도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요. 딱 선을 그어주면 그 이상 침범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할 때는 예수가 명하면 나갑니다. 절대 침범이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귀신도 기가 막히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손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핑계만 돼요. 세상에 귀신들도 순종하는데 마태복음 8장 27절 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대요. 바다의 모든
그 움직임이 파도도 태풍 모든 것도 주님이 멈춰라 멈췄어요. 예, 파도도 멈춰라 멈춰요. 그렇게 자연도, 거대한 자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세상에 흙으로 빚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깨를 부려요, 인간에. 세상 깨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귀신들도 순종하는 누구들이 왜 그렇게 이유를 댑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질병도 순종을 합니다. 네. 아멘? 질병도 주님께서 명하면 나가요. 무서워요. 그거 보세요. 아주 문둥병 있는 사람들 9이 건너 다 고침받았어요. 다. 명하면 나가요. 명하면 나가. 이게 무슨, 이게 엄청난 거, 이게.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질병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고난도 순종하고, 환경도 순종하고, 태양도 순종하고, 다 순종하는데 문제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순종 안 해. 이렇게 저렇게 장기를 부려가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잘한다고 잘하다가 멈춘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때는 엄청난 아주 순종을 잘했어. 근데 오늘날 보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순종을 멈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8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섬김, 헌신 이런 걸 다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러지 왜 그렇게 하냐? 잘하다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중간에 바울이 비오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해. 응?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한 바울이 성도들의 속성을 아는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응? 누가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응? 순종해야 된다. 왜 한때 잘하더만 왜 언제부터 누구들이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신앙이 넘어지고요, 믿음이 넘어지고요, 천국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여러분 생명이 넘어진다고 하면 생각 사망이 사망.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내가 죽을 힘이 들어도 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본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 로마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순종을 잘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 바울이 예부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게. 보람이 있구나.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너희들이 성경대로 잘 살고 있구나.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구나. 이것이 소문으로 들리는 소문. 이게 엄청난 소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걸 기뻐했어요. 우리 사랑교회도 이런 은혜가 새해에 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대요. 어떻게, 뭐 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충성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정말 힘들어도 땀을 닦아가면서 충성한 자,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성경의 질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보는 건 욕심쟁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큰 복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거 큰 사건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질서는 작은 것에,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눈에 뜨지들 않아요. 눈을 돌리질 않아요. 무시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너희들, 지혜를 가진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안 너희들은 작은 것에 먼저 충실을 해라. 그래야 큰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거 무시해. 성경에 보니까 작은 거 무시하지 않고 절대 큰 거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에요. 큰 것만 말하고 신앙 욕심이에요.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작은 것도 하지 않으면서 큰 것만, 일도 안 하면서 천국만 소망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거, 작은 거 아주 소중하다. 세상에 열매 하나도요, 곡식 하나도요, 작은 것에서 자라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작은 거 적다고 무시해서 파버리면 절대 그 곡식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작은 믿음 너무나 소중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들의 충성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요? 언제까지? 듣고도 모르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죠. 죽도록. 누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지난 한 해 동안 충성하셨습니까? 금년에 충성하실 것입니까?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일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17절.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충성을 잘하는 그 자체가요, 신앙의 양약이 된대요. 신앙을 아주 위태롭게 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이 빡빡해요. 윤활유가 없어서 기기가 멈추는 것처럼요, 신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충성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약.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무엇을 먹어요? 약을 먹잖아요. 약 먹어야 나서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몸이 고장이 나는데 그 고장은 충성을 다시 양약으로 사용됐을 때 그 충성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고장이 나는 것은요, 그래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고 또 못 고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죽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고장이 나면은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육체는 오래 살아도요, 오래 사는 뭐에 천국을 못 가는데.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이상이 없는가 있는가? 신앙의 이상이 있는 것은 이 충성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충성은 신앙의 양약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저자가 최고로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저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금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은요, 구해서 받는 거예요. 구해서. 믿음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충성을 해요? 구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요?
그 세상 욕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해서 받는 게 원칙의 성도들입니다. 예. 구한 것만 내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다 세상에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신 것은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한 해 이렇게 저렇게 작은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또 새해에도 그렇게 사실랍니까? 세상에 질질 끌려서 살랍니까? 아니면 주님 손에 붙들려 갈랍니까? 우리 주님 손에 붙들면은요, 아무리 그친 것도요, 그냥 평평한 길로 만들어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무엇으로 일어난 역사?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탄하게 살았어요. 환경은 그저 휘몰아치고 힘들거렸지만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니까 그런 것이 다 유익한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에서 찬양합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죽음을 보지 못하게 살짝이 안고 하늘에 올라와 승천하셨어요. 딱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된 사람이 둘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엄청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샘플로 보여준 거 우리에게. 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들리면 받지 못해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죽음을 맞이해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예.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우리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부활시키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부활시키는 그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 배고픔이 우리 배부름을 반깁니다. 소중합니다.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그들이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고,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마감해서 또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옵시고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명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구절 준비한 힘을